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또 즐겨 많이 부르시는 찬송 가운데 그 찬송이 있죠.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안 부르시나 봐요. 그 찬양 끝에 3절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길을 가는데 살아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going through, 계속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비교를 해봤더니 영 모자란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영 비슷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본질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사이즈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찬송 가사를 그렇게 쓴 겁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주소서.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가? 어떤 분들은 보면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암병을 만났는데도 감기처럼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감기만 만나도 무슨 암이라도 걸린 것처럼 지나가야 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가? 그렇죠? 평소에는 주님이 맡기신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달려들었는데, 그렇게 힘을 냈는데 정작 가난이나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또 질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그런 활기는 다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가? 평소에는 역시 나는 남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어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참 잘 하다가 나 혼자밖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질병도 나 혼자 닥쳐야 되는 거죠. 사실 남편도 아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을 닥쳤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발견하지 못한 채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면서 투덜대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셔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던 내가, 정작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어디 하늘에서 돈 안 떨어지나? 복권이나 사볼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면 복권이라도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속으로는 내가 지금 그런데 하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에 대한 고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질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본질이 규정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non-Christian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짓는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문제를 안고 늘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 어떤 믿음은 큰 믿음, 어떤 믿음은 잘하는 믿음,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 등등 이런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알려주시기도 하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의 크기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자라는 방법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히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실제로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 들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다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쉴 곳을 찾아서 배에 올라타시면서 자,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인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셨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세 복음서가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긴 있는데 세 복음서가 각각 그 특징이나 문맥이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맥과 강조점에 따라 각 복음서의 메시지를 읽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가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밝혀주진 않지만 오늘 누가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바는 일단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일단 기억하고 계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금세 잠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이 드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사실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태풍이 치고 주무셨어요? 태풍 치기 전에 주무셨어요? 태풍이 치기 전에,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큰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사실 그 사이즈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생긴 건 좀 동그랗게 생겼어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생긴 모양이 마치 옛날에 다윗이 수금을 칠 때 그 수금의 모양과 닮았다 그래서 그 수금이 키노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호수가요, 둘레가 약 53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동서쪽으로는 약 11km, 남북으로 21km 정도예요. 엊그제 속초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서 불이 탔다고 그러죠. 그 지름이 약 한 5.5km 정도의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난 지역보다 한 2배, 넓이로는 4배 정도가 넓은, 지름으로는 2배가 긴 그 정도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둘레가 5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호수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길래 예수님과 지금 몇 명이 타 있을까요? 이 배에? 예수님과 몇 명 정도 탔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나요? 몇 명 정도 탔을까요? 12명 탔겠죠. 거기에다가 여인들도 좀 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고 했던 수산나나 요한나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명 정도의 성인들이 타고 또 거기다 뱃사람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약 20명 정도가 타는 배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물이 들어 찰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대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릴리 바다를 갔다 오신 분들은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 그 갈릴리 바다의 해수면이 실제로 바다보다 약 20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 밤이 되면 이 호수의 물이 점점 데워져서 호수 위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찬 공기가 훅 내려와서 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호수 삥 둘레 중에 서쪽에 있는 한 구석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이렇게 막아 있는데 서쪽이 계곡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바람이 슉 들어오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죠. 그쪽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쑥 불어 들어오죠. 하니까 갑자기 돌풍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돌풍이 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비가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엄청난 파도가 생겼고 순식간에 2m, 3m 정도 되는 집채만한 파도가 불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베드로의 배, 다른 이름으로는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인데요.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지금 배가 한 45도쯤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실제로 바다에 파도가 치면요, 저도 배를 좀 타봐서 알아요. 배가 저 정도 기울어지는 건 양호합니다. 배가 거의 수직으로 서요. 수직으로 거의 수직으로. 물론 뒤집어지면 안 되겠죠. 거의 수직으로 서요. 자, 이 당시 제자들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죠. 예. 오늘 본문에도 무서웠다, 두려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풍랑이 셌으면 두려워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과는 같지만, 두려워했다는 건 같지만 원인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파도가 너무 커가지고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다의 무서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남편을 잃어본 사람, 자녀들을 잃어본 사람들이 진짜 바다의 무서움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 이 파도 속에서 정말 거기서 그런 파도와 바다의 풍랑을 여러 번 경험하였고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봐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풍랑을 만난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 두려웠던 거죠. 매를 맞아본 사람이 매가 얼마나 아픈지 아는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저 정도로 배가 기울어지고 비바람이 온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이 쳐서 파도가 불었는데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칠 만큼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다는 거. 제 생각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맨 끝 고물이라 배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배 뒷부분에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순간이 아마 제자들과 대화하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제 막 깨어나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풍랑은 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기 시작했고 파도와 바람이 몰아쳤고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고 이런 상태인 겁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배에서 물을 퍼내고 있고 두려워서 막 떨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한 가지가 있어요. 파도와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들이 아무리 소리 높여 소리를 질러도 그것이 예수님의 잠을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잠을 깨운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잠들기 시작하면 누가 그분의 잠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잠들면 누구의 권리로 그분의 잠을 깨울 수 있어요? 못 깨워요. 그런데 제자들이 소리치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깨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씩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 어디 찔러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계셔도 주무시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잘 느껴지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그 예수님이 막 살아 계시고 약동하는 게 잘 느껴지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말을 못하는. 사실 잘 안 느껴져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가끔씩 예수님 주무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사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셔야죠. 예수님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항상 살아계시는 것처럼 너무 가까이에 친밀하게 느껴지면 우리의 믿음은 소용이 없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듯 느껴지는 예수님도 제자들의 부름에는 응답을 하시더라. 태풍도 깨우지 못한 주님의 잠을 제자들은 깨우고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목소리에 예수님은 귀를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잠들고 계신 것 같아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그분이 깨어나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원하실 때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무슨 사회 문제에 물론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관심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우주의 주관자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시라.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때 예수님의 잠을 깨우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 어쩔 경우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 참 믿음도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기로 자기 인생을 드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온 자들이라고요. 이미 이 배를 타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쉬러 가자고 할 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지기 시작할 때 제자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적어도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작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하는 말 속에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냐면 그들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조심하기 이전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래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본문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세 복음서마다 바로 똑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마태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불러요. 큐리에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다스칼레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하느냐면 에피스타타라고 불러요. 에피스타타는 영어로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마스터시여, 에피스타타. 그것도 예수님을 주관자, 통치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관자시여, 통치자시여, 마스터시여라고 부르면서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부르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를 진정한 마스터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2번 불렀다 그랬어요. 한 번 주여 죽게 됐습니다가 아니고 마스터 마스터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황급하게 부르는 그들의 호칭 속에 그들의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마음이. 그들의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르고 있는 그 감정이 그 다음 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말로 확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 감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들의 감정이 절망적이라는 이 말 뜻은요, 단순히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그냥 목숨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배를 탈 때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 한창 사역하던 중에 사역에 지쳐 좀 쉬시고 오실 요량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절망입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했고 희년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라를 전했고 우리도 당신의 수종을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끝 아닙니까? 단순히 목숨이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나라 사역도 여기서 끝나려나 봅니다 라는 감정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Master,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왜 믿음 없는 반응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어요. 가자고 하신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인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풍랑이 와도 바람이 들이쳐도 물이 배를 뒤집어 씌워도 반드시 목적지로 갈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들을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 것이었는지를,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소에는 얼마나 그렇게 믿음 큰 듯이 행동했지만 지금 풍랑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작아져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몇 살이에요? 여러분 100살 지금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살 살아본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60세만 넘어도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죠. 50세가 넘어도 좀 어렵죠. 그죠? 40 넘어서는 조금 있으신데 100살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특별히 반응한 게 없어요.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를 쫙 갈랐어요. 쫙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쫙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서 보고도 야,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그러고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시나이까? 였어요. 아브라함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천양지차죠. 이 제자들의 반응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자신들의 인생과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이 풍랑과 이 바다 속에서는 죽는 게 당연하다, 다 끝났다라고 믿는 게 맞다라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경험, 인생을 비추어 보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 내게 질병까지 생겼지, 돈은 없지, 가진 권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뭐 이 정도면 잘 살아왔지 뭐 하고 여기서 끝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의 닥친 문제를 쳐다보면, 그리고 나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나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믿을 만한 바로 그럴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거기까지 분명히 갈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큰 돈이 얼마 정도 큰 돈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500조 그러면 500조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재벌 회장님들의 은퇴 자금이 뭐 130억, 뭐 어떤 분은 뭐 300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뉴스에는 자꾸 보도를 하는데 왜 반응이 없어요?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점도둑이 집에 들어가서 300만 원 훔쳐 나왔다 그러면 이런 죽일 놈이래요. 왜 그러죠? 300만 원 정도는 감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봤어야 말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분명히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봤어야죠. 그냥 성경이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느낌이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가는 도중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미천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처한 환경이 거기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문제들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때로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첩첩산중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거기까지 끌고 가겠다.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야 말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여기 죽으면 여기서 이제 바람과 저 파도 때문에 여기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그 제자들의 음성에 따라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한 워딩을 얘기해 주진 않아요.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주인이 종에게 야단치듯이 야단쳤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람 스톱 거기서 이렇게. 아니면 물결더러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마치 뭐 하듯이요? 지금 아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개가 짖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듯이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라 명하셨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은 여실하게 드러내신 거죠.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였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을까 찾아봐라 뭐 이러면서 등 뒤에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꾸지람하셨을까요? 하신 것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왜 그렇죠? 만약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면 제자들이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그런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왜 믿음이 없었느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순간에 보였어야 할 믿음이 어떤 종류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니네는 믿음 있구나 하셨을까요? 저는 답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물을 퍼내고 막 이러고 있는 제자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너희 믿음이 대체 어디 있느냐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하실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행위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같이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도 주무셨잖아요. 바다와 파도가 그렇게 휘몰아칠 때 예수님도 주무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심하게 파도가 치면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잠잠하게 해주시겠지.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죠?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자는 거죠, 같이. 쉬고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과 같이 쉬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이었지 않을까. 두 번째는 분명히 예수님이 보트에 올라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파도와 바람이 그 예수님이 탄 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잠조차 깨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노젓는 거죠. 가라고 한 대로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전에 택시가 한국에 생기기 처음 시작했을 때 한 할머니가 머리에 보찜을 맨 할머니가 택시를 타시면서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이제 탔는데 할머니가 택시에 타고 나서도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수가 아니 할머니 그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도 무거운데 얘까지 내려오면 어떡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별로 안 웃기죠.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으면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분에게 맡긴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맡기세요. 그것이 진짜 믿는 겁니다. 그분을.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게 내려놓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과 함께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인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이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하면 사람을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오늘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 순종하는 길을 이 세상이 막을 겁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들이 막을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막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 염려들이 생기고 걱정들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면 예배부터 빠지라고 할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작정하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근심과 걱정들이 생기면 기도부터 쉬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다른 근심과 다른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며 말씀에 관한 관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과 개인의 일상보다 훨씬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매우 작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믿음은 이 세상이 어떤 험한 풍파와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작아서 열매 없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계속 준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누가는 제자들의 말을 덧붙여요.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말을 듣는가? 제자들이 의논해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누가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도 하고 있어요. 풍랑 중에 주님을 찾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뭔가 모자란 것이 있었어요. 뭐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알았다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다면,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리고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다면, 온전히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렇게 두려워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되짚어보고 확인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제 친구 중에 분명히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이나 글들을 최근에 읽어보니 교회와 또 전통적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이 그를 속이고 실망시키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의 모습들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인생이 주는 고달픔과 가난의 문제가 그를 쓰러뜨렸겠죠. 두렵기도 했을 거고 끝내고 싶은 마음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저는 한마디 좀 해주고 싶어요. 그 친구가 제 설교를 듣는다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절망하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 그분은 창조주시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비록 세상이,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우리를 절망시킨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는, 우리 교회 표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죠. 여기 봐도 없습니다. 다 뗐습니다.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성경 구절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우리가 그 위기를 going through 해낼 수 있기 위하여,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유혹과 미혹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바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 속을 뚫고 지나간 적이 있다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과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과연 창조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주관자이시구나를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다면 오늘 풍랑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잤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노를 저었겠죠. 예수님 깨우지 마, 괜찮아 하면서 갔겠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항상 고백하고 가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만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 소망이 뭐냐면, 다른 소망이 별로 없어요. 저에게는 어떤 분이 성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줄까? 김정호 목사님한테 가면 잘해주실 거야. 그 소리 듣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소리 듣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격이시기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약속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들 중에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는 훈련을 같이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히 확실히 알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많아야 하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일단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보니 이런 뜻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라고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처음부터 큰 순종은 못합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 순교하시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내는 것,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보면 그 지키는 것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 우리는 익숙하게 익히게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우리가 습득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크고 작을 뿐이지, 사실 우리 환경에서 오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그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도 비슷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작은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낼 때 나중에 여러분 큰 순종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보니까 오늘 말씀과 너무나 닮은 찬양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네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제 나오셔야죠.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내가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을 키워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우리 1절 다시 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오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일으키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